아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명도 목사님 나오셔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도 우리 계시록의 난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000년, 보통 이제 그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집니다. 아무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우리에게 그럼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무저갱에 던져서 잠기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같이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또 내가 봄에 우리 계시록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늘의 일을 보여줬다가 땅의 일을 보여줬다가 계속해서 이제 마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새로운 영적인 현상을,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을 열고 또 결박해서 던지기 위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온 거겠죠.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무저갱이 열리고 이제 그 황충에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습니다. 옛 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다. 1000년 동안 결박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뱀, 마귀, 사단,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단의 명칭을 한 가지로 다 표현되는데 옛뱀이면서 마귀이면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하나의 계시록의 해석의 관건이 되는 부분이겠죠. 언제 잡아서 결박돼서 무저갱에 던져진 시점일까요? 그렇죠? 한번 이거 좀 이따 이렇게 이 부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무저갱에 던져서 잠겨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인봉했다가 잠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놓였다라는 것은 다시 잡혀서
이제는 이제 그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제 그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전파 시작하시게 될 때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있던 존재가 결과적으로는 잡혀서 언제 무적행에 던져 갇히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그동안 무적행에서 나온 존재는 9장에 보게 되면 황충이 있고 11장에 무적행의 사자, 또 17장에 짐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적행이 잠깐 열리고 나오는 존재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사단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단이 무적행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적행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여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언제?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다시 살아날 때다. 우리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듭난 시점이랑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시점, 바로 그때가 역시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세례받을 때부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까지. 한 사람이 1000년이 아니라 기간에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는지는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을 때 살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갖다가 육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누리는 복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런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 하나 포함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자,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도 7절, 8절 보게 되면은 최후의 영적 전쟁은 그동안까지는 황충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런 무리들이 이끄는 또 그를 통해서 만국의 왕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전쟁이었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사단이 이끄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들이 있죠. 우리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위로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위로 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주위로 또 둘레로 허다한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마지막 그 최후의 그 흰 보좌의 심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흰 보좌의 심판 주위에 또 심판 보좌 주위에 여러 보좌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얘기하신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심판의 때 보좌에 앉은 12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우리 저번에 이제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보좌 앞에 목배임을 당한 여인들이 호소를 하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숫자가 차기까지. 그럼 그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까? 살아 있는 것입니까?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한테 흰 두루마기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서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요때 죽고 요때 죽고 요때 죽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죽지도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가운데 있는 존재로 육적으로도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20장 워낙 길어갖고 다시 옛날 그 하나씩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666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 이걸 갖다가 이마나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수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 부분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총진리연구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명 천년 왕국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입장도 이 부분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 후에. 그럼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또 천년 왕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또 뭐가 있냐? 심판이 또 있냐? 또 재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인데,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천년 왕국 후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더 어느 일시점에 똑같이 다 어느 일정 기간 내에 동시에 다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이후에 다시 또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고 언제 그것이 마지막에 종결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가 무저갱이 던지는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개인이 천년이 아니라 천년의 기간에 각 사람이 틀린 그 시점에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어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게 되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쭉 보면서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점은 전부 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증거하기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우리가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권세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그 하루하루의 쾌락에, 향락에 이렇게 항상 마음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6절 보니까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서 5번째 복입니다.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받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사단이 잠시 동안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왕노릇할 때 사단 말고 그 나머지 짐승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다음에 세상에 이런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단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런 그 마지막 계시록에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00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부분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로서의 1000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서의 어떤 1000년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간을 의미하는 1000년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사단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000년이 참해 사단이 놓여. 계시록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놓이리라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놓이고 다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7절에 1000년이 참해 사단의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전쟁이 또 이렇게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떻게 그 땅의 지명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날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곡과 마곡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요. 19장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이렇게 주의하는데 20장에서는 사단이 직접 주의를 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20장에서는 사단 자신이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영적 전쟁을 사단이 주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이 일명 둘째 사망을 해당하는 이런 그 유황과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제 광야 길을 이렇게 이제 그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명 우리 성도들의 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는 성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룩한 성 이응을 누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멸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최후의 전쟁을 종결짓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그런 그 대적자들이 다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까 거기에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 출연했던 그 짐승도 거기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고 추종자들도 다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계속 그 뜨거움에 고통을 받을 뿐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세미나 강사가 좀 짓궂은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지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나 했더니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장난으로 앞에 나가더라고요. 눈을 감고 손을 쭉 뻗고 있으라고. 그리고 절대 눈 뜨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손 밑에다가 라이터를 탁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핫뜨가면서 손을 빼니까 우리가 잠깐 이 짧은 시간도 핫뜨가면서 빼는데, 지옥은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 하면서 웃으면서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가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결과적으로 재림하면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은 좀 어색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재림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그 다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는데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보좌 앞에 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쭉 줄을 서게 되겠죠.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보니까 누가 서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죽은 자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전 인류를 다 말하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요, 어떤 견해일까요? 두 번째 견해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전 인류가 다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저를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은총 중에 하나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것은 심판의 보좌 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서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입니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허물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것을 다시 기억했다가 다 불러들어서 다시 또 너 이거 또 잘못했지 그거 추궁하실까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들의 하는 말까지도 다 기록을 해 두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때 책만 받을 게 없겠죠. 이 부분은 칭찬과 상급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졌다. 이제 이는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 불못에 다른 음부도 다른 사망도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를 갖다 우리가 잠깐 동안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낙원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원에 가서 낙원에 있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죽은 자들이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서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니.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 들어가는 세계를 하게 될 때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편지를 쓸 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만큼이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지만 우리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반대로는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납니까? 이럴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듣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감각기관으로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